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꼼벤투알 프란치스코회 편엠 권숙의 옮김 분도 출판사 제14장 강인한 인내심과 죽음 1. 프란치스코는 이제 그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는 세라핌 천사처럼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리스도처럼 가능한 한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목말라 했다. 그는 발에 튀어나온 못 때문에 더 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반죽음이 된 상태에서 마을과 고을을 이리저리 실려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격려하였다. 수사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하느님께 봉사를 시작해야 하오. 지금까지 너무나 한 일이 없소 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처음에 이루었던 겸손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기를 온 마음으로 바랐으며 이미 노동으로 지쳐있는 자기 육신이 전에 그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에게 봉사하도록 하면서 전에 한 것처럼 한 번 더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자 갈망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안내자로 삼아 그는 큰 승리를 얻고자 계획했으며 그의 팔다리는 비록 무너질 것 같았으나 다시 적인 마귀를 눌러 승리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적으로는 열렬하였으며 용기 100배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자극이란 사람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사람을 그 어떠한 낙담이나 게으름 속에 내버려 두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안에는 정신과 육체가 너무도 조화를 잘 이루고 너무도 순명하기에 빨라서 그의 영혼이 높은 신성을 따라가고자 애쓰면 그의 육체는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혼의 갈망을 넘어서고자 애썼다. 2.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공로는 참을성 있는 인내심에 의해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보화가 더욱 쌓일 수 있게 온갖 종류의 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어느 곳에나 고통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가 참아 견딘 장시간의 고뇌로 결국 그는 살이 빠지고 피부가 뼈에 딱 달라붙은 상태로 되었다. 그는 괴로운 고통으로 시련을 당했으나 이 시련을 고통이라 하지 않고 자매들이라고 불렀다. 한 번은 그가 여느 때보다 더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던 한 수사가 그에게 형제여, 당신 하느님께 간구하여 당신이 좀 더 편해지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 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성인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신음하더니 이렇게 외쳤다. 만일 내가 당신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당신께 다시는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은 감히 하느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법에 대해 잘못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오. 그리고 그는 오랜 병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몸을 땅에 내던져 자기 몸의 모든 뼈들이 그 충격으로 온통 흔들리도록 놔두고 땅에 키스하며 덧붙여 말했다. 나의 주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고통을 100배나 더 아프게 하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아끼시지 않고 고통으로 괴롭게 하시는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없나이다.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나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나이다. 아니, 충분 그 이상의 것이 되나이다. 수사들에게 그는 두 번째의 욥처럼 보였다. 그의 정신력은 그의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짐에 따라 더욱 커갔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의 죽음이 올 날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하였듯이 동료들에게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3. 그가 오상을 받은 후 2년 동안, 즉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20년째 되던 해, 프란치스코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서 정화시키는 타격을 참아 받았는데 이는 망치의 타격 아래에서 마음대로 잡아내릴 수 있는 금속처럼 그를 천상 예루살렘에 이미 합당한 돌과 같이 만들었으며 그를 완덕의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그러고 난 뒤 그는 첫 은총의 영을 받았던 곳에서 숨을 거두도록 포르지움 꿀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데려다 줄 것을 청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영원한 진리의 모범을 따라 그는 자신이 이 세상과 공유한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이길 갈망했다. 그의 모든 고통의 종지부를 찍기로 되어 있었던 마지막 심한 병 중에서 자신의 분노를 쏟도록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벌거벗은 그의 적과 벗은 채로 정신의 모든 열정으로서 다투게 그는 자신을 맨 땅에 옷을 벗은 채로 눕히게 했다. 초라한 수도복을 벗은 채 땅 위에 누워 있을 때 그는 습관대로 눈을 하늘로 향해 올렸다. 그리고 그것의 영광을 묵상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는 오른쪽 옆구리에 난 성은을 보이지 않도록 왼손으로 가리고 수사들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것을 가르쳐 주시길. 4. 그의 동료들은 슬픔에 압도되어 비참하게 울었다. 그들 중 성인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불렀던 한 사람이 하느님에 의해 영감을 받아 성인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띠와 바지와 함께 수도복을 그리스도의 거지에게 주었다. 나는 거지인 당신에게 이것들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순명으로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성인은 기뻤으며 행복으로 그의 마음은 넘쳐 흘렀다. 이것은 가난의 부인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그는 그리스도께 자기의 온갖 멍에를 풀어주시고 당신을 자유로이 만나러 갈 수 있게 허락하신 데 대해 찬미를 드렸다. 그는 가난에 대한 열망에서 그 전에 했던 대로 행동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빌린 것이 아니라면 수도복조차도 갖기를 싫어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채로 옷 벗긴 채로 그리고 커다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프란치스코도 모든 면에서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것이 왜 그가 종교적 생활의 시초 때에 주교 앞에서 옷을 벗은 채로 서 있었는가 하는 이유이며 또한 인생의 종말에서 옷 벗은 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인 것이다. 순종과 사랑 안에서 그는 자기 주위에 서 있는 수사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천천히 1마일을 걷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자기를 땅 위에 옷 벗긴 채로 뉘어두도록 간청했다. 확실히 그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 그의 유일한 갈망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고 그분을 완전하게 본받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분과 같은 표시인 오상으로 꾸밈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는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으며 죽음에 있어서도 그분의 죽음을 본받았으며 심지어 죽었을 때도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5. 죽음의 시각이 다가왔을 때 자기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수사들을 자기 곁으로 불렀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씨로 자신이 죽는 데 대해 그들을 위로하였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열심히 권고하였다. 그는 특히 가난과 끈기 있는 인내심과 거룩한 로마 교회에 끊임없이 충성할 것을 말했으며 또한 다른 어떠한 생활의 규칙보다 복음에 우선권을 두었다. 수사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자 그는 십자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펼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능력과 이름으로써 거기에 있는 수사들이나 거기 없는 사람이나 모든 수사들을 축복하였다. 그런 후 그는 덧붙여 나의 아들들인 여러분, 하느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당신들께 작별을 고하오. 항상 그분 안에 머무르시오. 앞으로 시련도 유혹도 있을 것이오. 그러나 이것은 이제까지 겪어온 생을 계속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사람에겐 유익한 것이오. 나는 이제 하느님께로 가며 당신들 모두를 그분의 사랑에 맡깁니다. 그는 위로의 권고를 끝마치고는 복음서를 가져오라고 해서는 과월절을 하루 앞두고로 시작되는 성 요한의 구절을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시편을 낭송했다. 소리 높여 당신께 부르짖을 때 이 호소를 들으소서. 그러고는 계속 나에게 입혀주신 은덕으로 이 몸이 의인들에게 둘러싸리이다. 란 마지막 절까지 다 읊어 내려갔다. 6. 마침내 하느님의 신비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그의 영혼은 그의 육체에서 풀려나와 하느님 영광의 시면으로 들어가고 프란치스코는 하느님 안에서 잠들었다. 그의 제자인 한 수사는 그의 영혼이 빛나는 별의 모습으로 수많은 바다를 넘어 흰 구름 위에 떠받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별은 그가 빛과 평화의 집으로 들어갈 권리를 확보해 준 천상적 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서 지고의 거룩한 광의로 빛나고 있었다. 테라디 라보르에 있는 수사들의 관구장 신부이며 거룩하고 올바른 사람인 아우구스티노 형제는 그때 임종의 자리에 있었다. 그는 얼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때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사부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수사들은 놀라서 대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물었다. 그는 당신들은 우리의 사부님 프란치스코를 보지 못합니까? 저분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의 거룩한 영혼은 육신을 떠나 그의 사부를 따라갔다. 아시시의 주교는 그 당시 가르가노 산에 있는 성 미카엘 성지로 향한 순례길에 있었는데 성 프란치스코는 임종의 밤에 그에게 나타나 나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중이요 하고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교는 일어났던 일을 동료들에게 말했다. 아시시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그 일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프란치스코가 환시에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때 성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임종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린 때였는데 많은 종달새 떼가 그 건물 위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보통 낮의 빛을 더 좋아하고 밤의 어두움을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예외적인 기쁨에 차서 노래하며 그 감미로운 노래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자주 하느님께 찬미하라고 일렀던 그 성인의 영광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었다.